아멘. 먼저 소식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에 나왔는데요.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세례받은 성도가 참여하는 당회입니다. 당회를 통한 한 해 동안 교회에 섬길 일꾼들이 배치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가실 때에는 두 가지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한 덩이씩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김희정 권사님, 조병철 집사님 가정에서 성탄을 맞이해서 드리게 됩니다. 2025년 달력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한 부 대표가 받아가 주시고 또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2개, 또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수님 오신 생신날 우리 한번 생신 축하 노래에 담아서 한번 박수하면서 기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참에 연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네. 어제 저녁에 참 우리 엄청난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여기에 이만큼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많이 오셨어요. 예수님 생신이 실감나는 그런 밤이었어요. 오늘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정치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이죠. 아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 의지 자체를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면서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치와 민감한 부분은 빼놓고라도 어쩌면 성경이 말씀하는 정치적인 메시지, 거기에 기준해서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하는 거기에 주목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소개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좋은 통치자가 있거든 통치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좋은 통치자가 없거든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통치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좋은 통치자가 있다면 내가 또 좋은 통치자가 되겠다고 나설 때 통치자의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잘하고 있을 때는 서브하고 돕고 협력하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이요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탈무드는 참 우리에게 지혜를 많이 제공해 주는 성경 다음 가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의 목적이 뭘까요? 정치의 목적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아마 정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회방하고 또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든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된다면 이 정치는 뭔가가 역기능화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치는 모든 국민이,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우리 사람들의 조직이요 체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통치의 목적을 인류의 행복에 있다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 문제는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라고도 하지만 또 한 패널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총체적인 이 위기는 사실은 정치에 있다. 이 정치라고 할 때 그것은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당과 야당 함께 책임을 가지고 보는 그런 문제다. 정치가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또 정치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므로 이 모든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혼란 속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적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이다. 이때 우리는 정치적으로 정한 어떤 규정들을 거기에 사활을 두고 사람들이 지켜가는 행위,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든 행위는 사실은 성경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는 실패했다. 율법주의의 폐단이 뭐냐면 공의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가 정한 어떤 내규나 어떤 규정들을 대해서 적용할 때 공의로 실행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대요. 공의. 어떤 사람이 법을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그 법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써먹는 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장하지만 불법적인 거예요. 율법주의적이에요. 이게 오늘날 정치 구조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정한 법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공의로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 정치는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가 목표하는 최선이 뭐냐면 들키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문화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 율법주의의 폐단은 사람들이 다 겉과 속이 달라요. 네, 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정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최선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외양만 다듬어 있지 내양을 형편없이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숨기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적 폐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대 사회의 율법주의는 AD 70년을 기점으로 유대 사회에서 이미 실패를 선언합니다. 세계 속에 흩어지지만 율법주의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것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현실 정치로 이동해서 오늘날도 율법주의적인 이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자 생존적이에요. 적자 생존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강한 자가 약자를 이기고 정복하면 그것이 세상의 정치가 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강자가 이기면 그가 정치하는 구조, 이게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오늘날 세상의 정치를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 그래서 그가 지배하고 정치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사실은 이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스페너가 그 동물계에 사용하기 시작했던 단어이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윈이 종의 기원에 인용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계에 사용하는 동물계에서 흐르는 원리, 이것이 적자생존의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적자생존은 동물계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동물적인 적자생존에 사람의 정치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적자생존의 정치는 독재 정치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독재 정치, 즉 내가 강자로서 지배하며 강하게 내 욕구와 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 정치, 이걸 독재 정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독재 정치는 곧 적자 생존의 원리예요. 언젠가 역사가 또다시 강한 사람이 등단하면 그 사람이 다시 또 독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이런 독재 체제를 언제나 시행착오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잘못된 걸 깨달으면서 역사는 조금씩 발전해 가는데, 이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 민주주의는 당을 하나를 두지 않아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같이 있어서 서로 견제함으로 독단적으로 가는 그 길을 견제해서 바르게 가는 길로 인도하는 방식, 이것이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한 바른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는 견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언제나 적자 생존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을 하되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고, 그리고 그 제시한 것을 귀담아 듣고 함께 그 일을 도모해 갈 때 민주주의는 점점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통치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7절 보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소리를 하면서 가는 사람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 세 가지를 수식어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세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이걸 중문으로 나누어서 보면 세 가지 수로를 통해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좋은 소식이에요. 새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정보는 좋은 소식이다. 이 좋은 소식은 실제는 그 민족, 그 공동체, 즉 시온이라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싫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자생존. 여기는 하나를 울리고 하나가 웃는 체제입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좋은 소식은 싫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윈윈하는 나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인류가 함께 행복해 갈 수 있는 정치, 이게 기쁘신 좋은 정치라고 오늘 이사야는 수식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화의 소식이라고. 평화의 소식. 우리 역사가들이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를 분석해 보면 930회의 외란과 내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930번의 칼부림을 하며 싸운 이 민족,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평화예요.
야, 우리는 정말 평화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인사법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제 이 안녕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던 역사의 반증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녕이 필요한 거예요. 금년에도 안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에게 안녕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못지않게 전쟁이 많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대충 성지순례를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광야고 척박하고 숲도 안 보이고 물도 별로 없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요, 놀랍습니다. 정말 해외 수출에 지하 자원, 즉 사해 바다에서 추출되는 수출품만 해도 850가지가 넘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추출이 돼서 해외에 수출하는데 그게 돈다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 숨겨진 보고가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실용적이고 사실적 하나님의 풍부한 자원을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시기나는 땅, 왜 니네만 잘 사느냐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유일점, 그 경제 수준이 3만 불 넘은 지가 오래된 그 나라, 다 제3세계 국가의 수준에서 낮은 단계의 경제 생활을 하는 주변 국가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돈이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금을 자랑하면 여러분 애군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을 보는 순간 갖고 싶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인사법이 샬롬이에요. 우리식 안녕이나 샬롬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거기도 샬롬, 우리도 안녕. 언제나 그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샬롬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 인간 간의 화목을 만들어낸 샬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갭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이 땅은 하늘과 땅의 원수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을 만드는데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를 선포하실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평화, 다시 싸움의 여지가 남아있는 평화가 아니라 완전히 끝난, 전쟁이 끝난 자의 평화,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소식, 바로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은 여러 가지 장르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은 육신이 치유가 구원이고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이 해결이 될 때 구원이고요,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관계가 회복될 때 구원이고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이어질 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소식을 가지고 700년 전에 오시는데요, 700년 전에 선포를 하셨는데요, 2000년 전, 700년 이사야 이후, 700년 이후 이스라엘은요, 국내를 봐도 암흑기요, 국외를 봐도 암흑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율법주의가
이스라엘의 배단으로 썩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로마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거기는 어느 곳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뭘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을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으로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러 온다. 정치적인 암흑기에 이 땅, 실제는 정치는 모양만 있지 겉과 속이 다르고 적자 생존의 그 원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 땅, 가만히 보면요, 요즘에 초점이 자꾸 동공이 흔들리듯이 바뀌어요. 이 사람이 대안이다, 역사의 대안이다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쭉 밝히다가 잠시 조금 무슨 실수만 하면 또 갑자기 또 동공이 바뀌어요. 이 사람이 대안이다, 저 사람이 대안이다. 이 대안이 쉽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오늘날 지금 살짝 스쳐 올라오는 사람의 하나의 실명은 논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급할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건물이 권위가 아니라 사람이 권위입니다. 이런 멘트 한두 가지를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이 사람이 역사의 희망이다, 이러면서 조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구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적자생존이고 율법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코드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하고 별개여서 세상 정치 따로, 예수님 정치, 하나님 나라 정치가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국민의 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소통이 없다면 무슨 통치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신가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가 없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명령도 없고 듣는 것도 없다면 무슨 통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통치를 받는 사람의 코드는 기도입니다. 소통이에요. 주님의 소통을 받는 사람이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통치를 받고 나면 거기에 따른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구원이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순종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주님 이 책임이 이동되는 두 가지 코드가 이 기도와 순종이거든요.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주셔요.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안 주셨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그래서 응답이 없었어요. 내 책임인 거예요. 책임이 주고받아요. 기도는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 건 하나님에게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사람들은요,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는데 응답이 없어도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근황의 한 가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뒤틀어 해주셨어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책임 좀 져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되는 것 같더니 기도했더니 반대로 가네요. 배짱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그 책임감이 하나님께로 갈 건지, 내가 얻을 건지, 내가 가질 건지 그 책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예요. 주님의 통치받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열매가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통치의 열매를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조건은 한 가지를 단서를 걸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성품은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상의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욕망을 떠나라는 거예요. 교만을 떠나라는 거예요. 더러운 걸 떠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저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늘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회개가 똑똑하냐? 당신의 회개가 분명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될 것이다. 이사야의 이 말과 제 멘트는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은 진짜 회개가 시작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신묘막측한 구원을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요, 우리 뒤에도 하나님이요. 우리는 코팅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코팅된 자. 이런 사람이 누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겠습니까? 누가 미워해도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나를 정죄한다 해도 내 정죄가 먹히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정죄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코팅된 인생인데요. 앞에도 하나님, 뒤에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포장된 인생,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인생, 거기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대요. 아무리 미워해도 미움이 먹히지 않고, 아무리 대적을 해도 대적할 수 없으며, 아무리 정죄를 해도 정죄가 되지 않는 로마서 8장의 복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저는 내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통치를, 주권적인 이 통치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그 부분에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한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의 정치의 이 격변하는 위기 속에서 이 세상도 그것이 딱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같은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민심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통치자, 속과 겉이 같은 분, 그 순수함,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서 이 민족이 함께 행복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자, 이 통치를 이 세상 사람들은 구별대에 예수가 직접 오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정치를 배우고 순종을 통해 주님의 정치를 이양받아서 세상에 나가 함께 정치의 반열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할 때는 협력하고, 비판해야 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하며, 비판할 때는 언제나 대안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참된 정치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를 배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사야가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세상은 그럭저럭 숨겨가며 겉과 속이 다르며 들키지만 않으면 최선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정치는 속의 것과 겉의 것이 정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떠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하고 있는 이 통치가 우리 개인의 통치되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고, 직장에 통치하여 직장 천국을 이루며 이 나라의 통치가 되어 이 나라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며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은 모든 총체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안일까 한참 주목하다 보면 또다시 실망하고, 저 사람이 대안일까 또다시 주목하다 보면 또다시 실망하고, 우리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 정국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가가 있다면 오늘 새로운 정치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이 땅의 정치의 위기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자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 안과 밖을 씻어주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핏방울 하나가 우리의 마음 문에 아버지 씻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게 하시고 이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실히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심으로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통치로 구원받는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우리 모두의 체험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대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만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새로운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새로운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